하나님은 에덴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에서 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지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회, 가정, 사회, 국가나 사회, 이 세 개가 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무너지고 하나만 깨져도 사회는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깨지면 사회는 당연히 혼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 역시 또 상대적으로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혼란해지면은요, 교회와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없는 이 삼각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한쪽만 무너져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깨려고 해요. 아니면 사회를 혼란을 시키려고 해요. 아니면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만 무너뜨린다 할때도 나머지 붕괴되는 것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가정 예배가 없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봄, 가을, 신방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또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보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감에 따라서 신방이라든지 가정예배라든지 또 구역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향해버리고, 구역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일날 낮예배 드리고 잠시 구역끼리 속으로 모여서 가정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때우는 식의 구역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로님 집, 권사님 집, 웬만한 그래도 집사 이상의 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혹은 매일 가정예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럴 때 가정이 그래도 든든하게 섰습니다. 예배가 빠져나가,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기도가 점점 없어질 때 가정이 보이지 않게 서서히 붕괴됩니다. 그건 어디까지 가느냐? 그건 바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 국가가 철저하게 삼각관계를 제대로 잘 이어지는데, 물론 모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섭렵하여 들을 때에 우리 가정,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교회 모두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가정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구원을 시키고, 그리고 물론 교회에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가정이 하나 된다는 것은 먼저 작은 선교이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연합된 모습 속에서의 최초의 한 구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이 뜨거워지면요, 이웃에게 복음이 불길이 퍼집니다. 가정이 뜨거워지면은요, 그 직장과 사업장에 벌써 복음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정의 한 사람 누가 됐든지 먼저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든든한 교회, 가정, 국가,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삼박자가 잘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제사장, 왕, 백성들 모두가 다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왕정, 신정 정치가, 왕정 정치 같지만, 제사장 정치 같지만, 백성 개인의 정치 같지만 신정 정치가 거기에 온전히 덮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융성하게 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타락을 하고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속국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은 하나하나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죠. 가정을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내 한 지체로서 충성된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바른 가정과 교회를 세워서 작은 부분이라도 사회에, 또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리고 이 교회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일 때 온 가족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신실함, 이 고넬료의 한 사람의 신실함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 자, 본문의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의 신앙관이 오늘 이 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신앙의 깊은 모습을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그 속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100% 순종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워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나름대로 엄청난 위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00명의 자기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죠. 50부장, 10부장, 100부장, 또 크게는 1000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군조를 거느릴 수 있을 정도면 당시 로마의 한 사람은 엄청난 파워를 가졌습니다. 로마의 병사 한 사람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명을 거느린다는 것은 특별히 로마 본국이 아니라 해외로 주둔되어서 다른 나라에 주둔되어서 있는 그 군사 한 사람은 엄청난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명을 지휘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유대교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었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은 로마와 나름대로 어떤 결탁이 되어서 서로 좋은 유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백부장도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며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유대인들 역시 어떻게 하면 로마의 비유를 맞출까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의 엄청난 우상들과 그리고 그리스의 헬라 신학, 철학 등등, 또 에베소 교회의 많은 여러 가지 잡신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더군다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헬라의, 그리스의 그 여러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럴듯하며 그런 것들이 지식과 함께 빠져들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분별력과 얼마만큼 그 사람의 심성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선하고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그를 부르신 것이죠.
사실은 우리같이 악한 사람, 우리같이 정말 이중적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불렀지만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 될 때는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심은 정말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바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메가더 장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는 아무리 전시를 할지라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반드시 그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그 막사 속에 들어가서 옆에서 포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1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장군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빨리 이거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얼른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도 그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 기도해야 된다.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습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일들을 내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도 보면 그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고 대한민국의 그 백성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마 이 고넬료라는 사람들도 그런 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확실한 분별력과 이성적으로 그리고 그가 지식적으로 굉장히 똑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택하여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그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명령에 따라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대로 본다, 본 대로 한다, 한 대로 본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명령을 해서 자식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하는 대로 보고 자식들은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신앙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지,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어머니가 믿음에 대해서 확실함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예수 믿는가, 아니면 건성 믿는가, 이 자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교회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잘해야 되는데 말만 잘하는 것이죠. 말도 잘하는데 행동도 좋고 말도 잘해야 되는데 행동은 엉터리고 말만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제가 1년이면 1000번도 더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 나가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신자예요. 서로 먹으려고 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앞서려고 하고 서로 내 주머니에다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쟁탈전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데 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보다 내가 더 행실적으로는 착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교회 가자고 해와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 불신자들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이것이 굉장히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 돼야 되고 예배도 훈련이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 몸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되어서
가정에서든지 이웃에든지 어쩐지 다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칭송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백부장이,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특징 가운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전을 따르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라고 나름대로 깨닫는 데까지 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성경 한번 보지 못하고 교회에 올 때 성경 한번 툭 털고 오는 그런 성도들, 그런 직분자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 얼마를 해야 되죠? 그래, 기도는 성경 보는 만큼은 기도해야 된다. 성경 30분 봤으면 기도도 30분을 해야 된다. 예배 1시간 드렸으면 기도도 1시간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쉽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나름대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 이 예배, 이것이 똑같이 잘 조합이 되어서 이렇게 바퀴가, 네 바퀴가 굴러가듯이 이렇게 나가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어서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셔서 너희가 복음을 바르게 들어라.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 모세에게 준 율법에서 한 차원 넘어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온전한 복음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이 백부장은 결국 베드로를 모셔다가 세례를 받고, 그가 하나님을 그냥 평면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입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조금 깁니다만 16절까지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새나 짐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준 것만 먹지, 지정하여 주지 않은 것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이방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집을 찾으러 가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부정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실 것이구나 라는 사인으로 알아듣고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놀라운 첫 번째 이방인으로서, 성경에 공식적으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구원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경건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고넬료의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주게 하시사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의 복음을 알아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이 고넬료와 같이,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진짜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직접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먹는 역사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만 먹어라. 생명나무의 실과만 먹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 있는 대로 짐승을 구별해 줍니다.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그래서 공중의 새나 짐승들을 구별케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에서 그 이후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구별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에 와서는 아무 것이든지 다 잡아먹어라 라는 이런 조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을 것을 암시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조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도소 간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서 교도소를 갔습니까? 잘못 먹어서 교도소를 가는 것입니다. 뇌물을 먹고 사람들이 주는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을 벗어나서 사적인 일에 관여하여서 교도소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요즘은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도 구역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돼지 감자를 먹니 어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돼지 감자 같은 거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돼지 감자가 다이어트 식품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정말 이름도 모르는 풀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먹냐, 다 주워다 먹어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주워 먹어요. 예전에는 먹지 않고 버렸던 것들도 다 먹습니다. 옛날에는 그 아구탕 같은 것도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 고기 올라오면 쥐고기 같은 거, 아구탕 이런 거 올라오면 그 어부들이 재수없다고 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값진 물고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먹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잡식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먹되 그런 것들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인 부분들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골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때는 어느 때냐? 여러분, 암 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1기가 됐어요. 2기가 됐어요. 3기 넘어서 이제는 가망성이 없을 때 그 암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무엇을 먹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드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죽는데 뭘 가려 먹어요? 다 드세요, 아무거나. 그저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이제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거나 맛있는 거 다 드세요. 여러분, 함부로 마음대로 먹는다는 것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종말론적인 신앙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마음껏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죽일 날만 남은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습니다. 이젠 마지막 때예요. 뭐든지 다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다 먹어라, 다 먹어. 어차피 뭐 할 일생? 죽을 일생. 이때 우리가 분별해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지금 이 시대 이단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 첫발 들여놓으면요 엉뚱하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 세상의 지식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선악과는 지식입니다. 오늘도 마음껏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조금 말씀이 좀 비슷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지금 팽배합니까? 여러분 박사학위 10개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거기 네이버에 들어가서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검색만 하면은요,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자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뒤섞여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골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한 후에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알고 계신지 거기를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으려고 찾는 것이지 내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떡은 없다. 이제는 나를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어라. 바로 무엇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시대, 지금 법이 있습니까? 지금은 법이 없습니다. 지금 왜 법이 없느냐?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대 0 없습니다. 다 이 사람이 잘못이 있었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아주 잘못한 것도 아니네. 그렇습니다. 제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 차를 타고 가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받았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받은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거기다 세워놔서 내가 받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면은요, 이게 100대 0에서 20대 8도 되고 20대 80도 되고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옳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지금 성경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성경이나 다 한 하나님인데 교만 다르다. 이것이 통합 종교입니다. 절에 가서 그저 부처 잘 믿고 공 드리고, 아니면 이슬람교 가서 알라를 잘 믿고 정 안 되면 산속에 들어가서 촛불이라도 켜놓고 비나이다 해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살고 남에게 해 끼치 않으면 그것도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아무 거를 믿든지 믿기만 하면은 똑같이 올라가면 다 하나야. 극락이나 천국이나 다 하나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것은 종교가 아니고 다른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독보적인 위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음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지금도 많이 변질되고 있지만, 자, 당신 부인 내 부인, 당신 남편 내 남편 이렇게 섞을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것을 따지는 것이 음란이에요. 그것만큼은 섞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 인류의 주가 되시고 인간의 가장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면서 영혼을 관리하시는 분이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으로 둔다면 그 자체를 음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인을 바꿀 수 있느냐? 너희가 아내를 바꿀 수 있느냐? 오늘은 김서방, 내일은 박서방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아내가 남편이 몸이 아파서 힘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며칠 일을 나가더니 돈을 벌어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점점 수입이 많아집니다. 여보,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돈 힘써서 벌어서 고맙구만, 고마워.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이렇게 나를 돌봐주니 고맙구만. 그런데 그 여인이 나가서 식모살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진대. 그랬다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디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돈을 타온다면 그건 되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 남자가 앓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 나 안 돌봐도 좋으니까 오늘부터 내 병실에 들어오지 마, 내 방에 들어오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도둑질을 하다 걸렸으면 여보 나 때문에 미안해, 그리고 정말 그 몸이 회복되었을 때 아니면 목발이라도 디디고 면회를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했다면 문제가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고 무엇을 해든지 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위로 놓는다면 그거는 바로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만, 기독교인들만, 왜 성경만 고집하느냐, 왜 하나님만 고집하느냐. 저는 우리 마누라만,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만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아내만, 남편만 고집해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만 고집해야 돼요. 그거는 이 땅에 있어서 변치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경건한 자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가정이 이탈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가정 온 가정이 다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 이야기 나오다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만 내가 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도 여기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이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적인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글자 그대로의 신앙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고넬료와 같은 신앙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만드시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본보고 후대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케 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백성들을 도와주면서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갖는 그런 가정이 되어 온전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만 바뀌면 돼요. 우선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야, 그렇게 안 하는 게 참 용하다.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게 용하다. 그렇게 말씀 안 보는 게 용하다. 그렇게 예배 빠지는 게 용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교회 가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살 때 가족이 사는 거예요. 가족이 살 때 자녀들이 삽니다. 온갖 이웃이 살고 사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한폐렴 사태가 슬슬 지나가고 있죠. 또다시 어떤 폭풍우가 닥칠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숨을 돌릴 수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온전한 가정, 그리고 사회에 이제는 교회가 달라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